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까? 진리입니까? 이 요동한다,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이제 움직이게 될까요? 이 요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배의 모습인데요. 배를 보면요, 잔잔한 바닷가에서는 그 배가 어떻습니까? 그 배가 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잔잔히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와서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배는 그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평안하고 잔잔할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조그마한 파도가 이렇게 와서 나의 그 믿음의 배가 흔들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믿음의 닻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 큰 닻, 견고한 닻, 그 믿음의 닻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파도가, 조그마한 폭풍이 왔을 때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배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또한 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또한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다 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는 심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기쁜 소식인 복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나누고 가르치고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름답다고 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리 각자는 각자 마음 가운데 상상하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각자 상상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이 글뿐만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분을 믿고 싶다. 이분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서 내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지금 생애하고 계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외아리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진실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 입술에서 시인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진리를 아는 믿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한 연구의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증언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교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는 경험, 그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건전한 열성을 불러 넣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행하며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고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도록 하라. 서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 이 무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내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지인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정함이 바로 옳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람 보고 신앙하면은 실족하고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용감하고 그리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시몬 베드로. 자, 시몬 베드로의 그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을 이렇게 다시금 살펴보면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시몬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 전날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이 어부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경험, 물론 물고기를 못 낚아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단순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일까 배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을 따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따랐던 선생이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실망과 괴로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불안감, 그러한 마음이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경험을 했어요. 좌절의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갈릴리 호수로 다니는데 이 선상에서 배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게 돼요. 참 너무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가지고 이 바다에 던지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낮에요. 보통 이 어부일을 하는 분들이 보통 밤에 밝은 불을 비춰서 물고기를 낚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것이 통상적인 어업의 지혜였어요. 그렇지만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그거는 이 고기 잡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몬 베드로에게 명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2배 가득
물고기를 차고 넘칠 정도로 이 물고기를 낚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는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노란 부분으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물고기 낚는 것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고기 낚는 것이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게 되는 일.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따라가서 예수님께 더 배우기를 갈망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애 가운데서 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들도 바라봤고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험도 베드로가 또 봤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무리들이 이 먹는 빵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는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메시아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간증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투철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경험인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폭풍우가 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 늦은 밤에 제자들이 그 배 위에서 두려움에 뜨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긴박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안심된 이후에 베드로가 이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물 위로 걷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경험,
물속으로 빠지는 경험도 베드로가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 당시 배 위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경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경험들도 있는가? 그리고 그 돌아봄으로써 또 빠지는 경험, 실족하는 경험들이 있는가? 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또 구원하는 경험이 있는가?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두 농부가 둘 다 굉장히 신실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농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두 농부가 있습니다. 이 두 농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또한 굉장히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농부였습니다. 근데 한 해는 일주일, 한 달, 1년 가까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해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부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해봅시다. 주님께 간구해 봅시다. 그래서 간절히 두 농부가 기도를 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한 농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한 농부는 기도한 이후에 믿음으로 쟁기를 가지고 그 밭으로 나갔어요.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바다에서 그냥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믿음, 구원, 영생, 축복 여러 가지 단어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주 물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그냥 주저앉는 믿음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가? 베드로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나아가는 믿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경험을 했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학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또 실수하는 경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떡을 나눌 때, 식사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드로를 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사도나 부조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성공하는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기록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깨달은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유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연결함이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신만을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실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실수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라는 이 시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 걸림돌로서 이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의 믿음의 배를 침몰하기까지, 보일까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지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자, 불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면 그 뜨거움이 있지만은 그 반대로 열정과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또 들어와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일의 그 중심에는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적 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침례, 말 그대로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모난 모습,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죽는 경험을 다시금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부활하는,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또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험들이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점점 더 깊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그 믿음의 배를 침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내 믿음의 배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모습인데요. 미국에 제가 이 사진이 좀 흥미로워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바다거북이에요. 바다거북이. 근데 이 바다거북이들이 왜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까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요. 한 4분의 3 되는 영토가 폭우가 왔답니다. 폭풍우가 왔답니다. 폭설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바다거북이들이 한 4,000마리가 넘는 바다거북이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변가에서 그 기절한 바다거북이들을 지금 이렇게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그 바다거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옆에 장면은 이 폭설이 얼만큼 많이 왔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 텍사스가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텍사스에 이런 폭설이 왔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텍사스라는 이 지역이 어떤 기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텍사스는 2월 달에 평균 기온이요. 낮에는 16도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에는 한 영상 5도 정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텍사스래요. 근데 이 폭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확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도도 얼고요. 전기도 정전이 되어서 한 5만 가구 이상이 정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제 뭐 보일러나 이런 시설들이 따뜻한 나라에는 그런 시설들이 외국에는 없는 걸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그 가족이 떨면서 밤새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추워서 얼어서 동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면서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텍사스에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래서 그 부자인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돈이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폭설로 인해서 수도가 얼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차도 운행되지 않고 길은 얼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그래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가족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돈이 언제나 내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에 사고 팔고 하는 매매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경험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준비하는 것인가? 무엇이 예비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일을 대비해서 시골에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지어봐야 되고 여기 자가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도 파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과연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 그러한 재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시험들과 환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러할 때에 어떻게 이 믿음,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순한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냥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쓰라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쓰라림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불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간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개혁자의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그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매 순간 내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서 이곳에 있는가, 아니면 생애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은 쉬지 말고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방주의 경험처럼 방주 밖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죽어가지만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경험하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들을 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다 보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내 발을 찔러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발이 아픕니다. 이 길, 가시밭길을 가는데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 맞습니까? 매 순간 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고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묻고 가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연결이 될 때 과연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살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죄를 고하고 용서를 고하며 속죄의 공로를 청하라. 그런 후에 믿음으로 그 큰 구속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한다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과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되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